교재 93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93쪽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지위와 재산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이것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서 장차 긍휼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언하며, 야고보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행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그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한 행함을 통하여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고, 가나안 여인 라합의 경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피신시켜준 행동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례를 듭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인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해질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믿음에 그치지 않고 행함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복음서의 또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행함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오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부유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남루해 보이는 복장으로 교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에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예쁘고 또 가장 멋지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자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설레임과 또 약간의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있다가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갑자기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외모나 또 외적인 환경을 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해 보이는 사람은 그저 그런 자리에 앉히고 심지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차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먼저 찾으시고 연약한 자, 병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어떤 이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먼저 반기고 연약한 자들을 반기지 않고 멀리한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공동체는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살펴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병이 하나씩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사는 사람 그 누구보다 부족한 것 투성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의로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고 누군가를 구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생명이고 또한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한다면, 조건으로 판단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차별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차별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탕자를 반겼던 그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잔치를 배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가족의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올 때 저희가 목회자들이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누가 더 밝은 줄 아십니까? 새 가족을 데려오신 분, 전도하신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약간 걱정하는 눈빛이고 약간 어색해하지만 오히려 새 가족을 전도해 오신 분들은 그 얼굴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교하자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달려나온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해보셨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
전도를 가장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계속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또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전도를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사님들 경우에도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때인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인이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내 의에 빠져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가 있었고, 오히려 믿음으로만 내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꾸미는 만큼만 내 이웃을 꾸며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긍휼을 받는 자는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을 입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말로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배부르십시오,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구하러 온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음식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옷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인데, 그래서 우리는 신일교회는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코로나가 돼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픈 분에게 식사를 드리고, 또 헐벗은 분에게 옷을 입혀드리고,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축복의 통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많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웃으셨죠? 왜 웃으셨습니까?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이 말 자체가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루만 돌아봐도 내가 말로만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 말만 앞서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행동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영혼이고 살아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에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겨주고 지켜줬던 것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고 믿음의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의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게 하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